에스더는 히브리어로 에스테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별이란 뜻입니다. 별. 반짝반짝 빛나는.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아사셀 염소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두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첫 번째는 계산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산법.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학창시절부터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에 분명 공부해야 될 시간에 교회에 와 있었는데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분명히 계산이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즐겁다는 게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가요를 듣는 것을 끊고 복음성가만 들었는데 세상의 빠른 비트 음악보다 이 교회의 약간 촌스러운 복음성가가 더 좋았어요. 세상의 댄스보다 교회의 이 율동 있잖아요. He's changing me, 빰 하는 막 이런 율동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세상은 예수님 믿으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성경의 비밀은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버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다 버리면, 예수님 만나고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건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이것을 다 잃어버릴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를 만나고 잃어버릴 때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는 동호회 모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 십자가를 만난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진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 과정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완성, 마침표는 무엇이냐? 그것 또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과 영광,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 신앙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진행되고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이 사순절은 성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월화수목금토를 계산해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넉 사자에다가 열을 순자를 써가지고 이제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이란 말로 우리는 쓰는데,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기 전에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해 영적인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력 전통상. 그래서 이 시기에 절제하고 금식하고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진짜 주시려는 것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 기대하죠.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구원받는 삶. 그 삶을 이루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었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2019년 사순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십자가 하는가? 오늘 그 의미를 레위기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의 속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바로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속하는 의식을 행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다시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첫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 그 제사법인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받는 날로 정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뭐냐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리고 행했는데 이게 죄인지 몰랐던 거, 그거를 속해 주시는 날, 그 모든 죄까지 속해 주시는 날이 이 대속죄일의 규례였어요. 첫 번째로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해진 의복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해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2마리의 흠없는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뽑아서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였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기능이 달랐는데, 첫 번째 염소였던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뽑힌 염소의 각을 뜬 후에 가죽과 고기와 배설물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이 하나님을 위하여 뽑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는데 금으로 된 이 상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집어넣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덮은 뚜껑을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해서 잡은 염소의 피를 어디다 뿌리느냐? 이 법궤 뚜껑에다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러면 이 피를 여기다 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쉐키나라고 하는데, 쉐키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법궤 시은소 위에, 법궤 뚜껑 위에 뿌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법궤 뚜껑 위에다 뿌리느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를 넣은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홍해를 가르세요.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배가 고프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목이 마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명이 출애굽했고 전부 다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200만 명이 동시에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강이에요, 강. 강이 될 만한 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200만 명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냥 후두두두두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애굽의 고기 가마가 그립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상징되는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 십계명 돌판.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너무나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 돌판이 깨진 그 돌판을 집어넣은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만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가 누구냐? 가르쳐 주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만나는 이스라엘이 그거 먹으면서도 불평했던 그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3종 세트를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이 세 가지가 보이는데,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그 위에다, 뚜껑에다 뿌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죄의 3종 세트가 뭘로 보이느냐? 염소의 피로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염소의 피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뭐 하신다?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2편은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허물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 하시느냐? 가리워 주신다. 염소의 피로 가리워 주셔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무엇으로 허물이 가리워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가 했던 기능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떤 염소였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였어요. 둘째 염소는 조금 다른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이하에 이제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준비된 사람이 이 염소를 들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아주 멀리까지 나가서 그 염소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높은 곳에 가서 그 아사셀 염소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광야의 골짜기로 내려갈 때까지. 그러면서 아사셀 염소가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배를 들면서 함께 기뻐했던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어요. 아사셀이라는 이 염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사셀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는 멀리 떠나 보냄,
완전한 제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멀리 떠나가는 염소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아사셀이란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이라는 뜻의 이 유대인들의 단어가 섞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욕으로 이 아사셀, 아자젤 막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타락한 영적 존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아사셀이었어요.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사탄이 했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뭐 하는 자였다?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가 뭐 하냐면 성도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성도야? 너가 그러고 되겠어? 너가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참소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다? 마귀였다는 거예요. 사탄은 밤낮 이스라엘의 죄를 참소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근원과 뿌리들도 다 제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때문에 사탄의 참소로부터 오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참소를 막으시는 거예요. 왜?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소할 때 그 죄를 이미 누가 다 치렀다? 아사셀 염소가 다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다 지고 떠났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멀리 갔기 때문에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봐라, 네가 밤낮 참소하던 이스라엘의 죄가 어디 있느냐? 아사셀 염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을 참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떠한 것인지 여기서 이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대속제일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멀리 사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아사셀 양과 아사셀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떻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처음 읽었던 1세기의 독자들은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대속죄일이었거든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읽을 때는 아사셀의 어린 양이구나, 아사셀의 염소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다?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가 사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은 잘 모르시겠다는 표정인데,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제가 결론적으로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염소, 대속죄일에 제비 뽑았던 두 염소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속건제로 드려진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상징해요. 이 첫 번째 염소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멀리 죄를 제거해 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탄의 참소를 무력화하는 의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다른 말로 예수님을 첫 번째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이 한 단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아사셀의 염소, 하나님의 어린 양.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길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굴레로 도전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로마서 1장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너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값을 누가 치르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결합돼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과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뭐가 더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100%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실패해서 재림 예수 누가 왔어 내가. 이건 뭐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100%.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세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처럼 은밀하게 오시는 게 있다 없다? 잘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어. 이런 얘기들은 100%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 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 이 하나님 여호와의 염소의 역할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그 의미가 퇴색되고 십자가의 삶이 없는 기복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이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제가 장관을 하나 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어떻게 책망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십자가로 거듭난 인생,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 우리에게 주실 복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자기는 장관 자리 하나쯤 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실 영생과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욕심들을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야복나루에서 환도뼈를 치시면서 이스라엘로 바꿔내셨습니까? 야곱은 네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이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삶은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해 주셨어요.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 끝에서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쁘게 그 축제를 만끽하게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냐? 방탕하며 율법을 떠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속죄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내셨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헌신과 자발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십자가에 걸려 있다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늘 생각하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예배당에 걸어놓지 말고 우리 삶의 자리로 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무엇이었냐?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흉악하고 처절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게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분명 세상이 볼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길 같지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뭐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열심을 내며 살아도 결국 얻는 것은 죽음이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겉에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경도 보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를 이 예배당에다 걸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 때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월화수목금토 우리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월화수목금토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단에서 죽는 게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은혜 받을 때는 제단에 막 올라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단에 헌신합니다 하고 제단에 올라갔다가 조금 수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제단에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아사셀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냈는데 이 염소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영문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겠습니다, 십자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제단에 올라가는데 그래 이제 나와 함께 죽자라고 하실 때 주님 잠시만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따라가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린 양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보고 환호만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핸델이라는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가 있습니다. 핸델은 24일 만에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완성했어요. 핸델은 메시아를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곡을 썼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42년 런던 초연 때 참석한 조지 2세 왕이 44번 곡 할렐루야를 합창을 들을 때 너무나 감동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메시아 연주될 때 44번 할렐루야를 들으면 어떤 전통이 있나요? 다 성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라토리오 곡의 이 마지막 곡은 44번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53번 곡인데 그 곡의 이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의 가사는 웅장하고 영광스럽죠. 너무나 멋있어요. 가사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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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를 계속 선포해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얼마나 멋있고 영광스러운 가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곡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제목부터 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이거 너무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런데 이 오라토리오 마지막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가 기록된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천상의 예배에서는 승리하신 예수님, 면류관 쓰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노래한 것보다 더 먼저 어떤 것을 얘기했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노래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무덤덤하여서 아무런 감흥도 없는 나무 막대기라면 지금 이 시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그것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